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소개된 이야기와 같이 연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 일, 혹은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새 소리를 선포해 주었다는 것을, 새 소리가 선포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해 주었던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소리요. 이 사람의 하는 일은 길 닦아주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죄 용서가 무언지에 대한 확증을 갖게 했습니다. 사람이 보통 내가 어떻게 죄 용서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뭔가의 증명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죄 용서 받은지를 압니까? 그럼 뭐가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뭐 증명서라도 하나 써주세요. 그 증명서를 우리는 많이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도 증명서이고, 여러분의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증명서고, 여러분의 아이디도 뭐 기타 등등 다 증명서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때 처음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라고 하는 증명서를 그들에게 발부해 주었습니다. 마음대로 발부한 거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정말 나는 죄졌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이제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 세례의 예식을 거쳐서 올라온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일종의 증명과 같은 하늘의 소리죠. 그러나 이 하늘의 소리 중에 제일 중요한 세례 요한의 소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는 그냥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대화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인데, 내가 세례를 베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내가 죄인이고 당신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당신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당신께서 죄인들이나 받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은 자격 조건이 충분한 사람이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받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좀 고개를 갸우뚱 거리실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요청하노니 네가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이걸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여기서 모든 의를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내가 인간으로 와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과정에 이게 첫 번째다. 모든 의를 이루는 일에 내가 밟아야 될 첫 번째가 이것이다. 그런데 이 첫 번째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이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씻겨짐과 동시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물속을 통과해서 나감으로 더 이상 내가 죄인으로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신데도 죄인으로서 이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가 죄인으로 취급받는다는 뜻이고,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이 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럼 이 세례는 뭘 가르치고 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하는 목적도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분 고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인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이 죄인이 되어 죄가 되어 죽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셔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있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왜 받습니까? 당신이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아니다, 허락해라. 내가 이걸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 모든 메시지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결정되었구나. 그분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되셔야만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심을 보는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우리에게 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이건 예수님에게 독특하게 썼던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은 되지만, 그러나 이 독특한 표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왜 이 표현을 쓰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시는데요? 십자가 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미 기대하시고 그렇게 이루실 것을 이미 아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기에도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뭐로 오셨습니까? 만약 죽지 않으시려고 오셨다면 굳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서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됩니다. 인간이 되셨으면 정말 우리가 왜 굳이 인간이 되셨을까? 그리고 왜 세례요한은 이거를 행하였을까? 세례를 행하였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단순히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뻐하심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그 공생애, 그 사역이 거기에 발판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소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소리지만 그래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는 우리 인생, 우리 인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동안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겪는 그 시험 세 가지를 예수님은 짧은 시간에 사탄으로부터 1대1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통과해야만 하는 자격 요건입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겪어야 됐던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네가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이게 무슨 시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계시다면 시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사탄이 무슨 찾아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에게 와서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1대1의 싸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탄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크심은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하나님은 사탄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 시험 받게 되고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제가 이 세 가지 하나하나를 설명하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공통점만 얘기합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거를 사탄은 조장하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떡 먹는 거 필요하죠.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또 얼마나 사람들이 보면서 와, 메시아는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박수갈채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 십자가 필요 없죠. 왜? 사람들이 환호해 줄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과정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환호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다 조롱하든지 부끄러워하든지 슬퍼하든지 아파하든지 고통당하든지 도망했든지 유일하게 기뻐했던 존재가 있다면 사탄이었을 것이고 혹은 대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볼 때 절대 기쁨이 아닙니다. 사탄은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쉽게 해. 편하게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하나님도 허락하실 거야. 이건 너가 정말 네 생명과도 관련된 거니까 하나님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유혹을 매일 받습니다. 이만큼 그 어떤 강도의 시험을 받지는 아니한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 이런 시험들 겪잖아요.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계속 사탄이 찾아와서 이런 시험들 했습니다. 공생의 말기에는 베드로 통해서 시험했잖아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죽으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여기서 한 사탄의 이야기, 사탄의 유혹이 베드로를 통해서 왔잖아요. 고난 받지 마시라고. 왜 굳이 고난 받으셔야 되냐고. 왜 고생하시냐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어렵게 가? 쉽게 살아. 다른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해.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럴 때에도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제자로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 우리는 주님이 겪으셨던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도 겪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은 여러분 답합니다. 여러분이 해답을 몰라서 시험을 통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애매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잘못된 거네. 대부분은 알아요. 그런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닌 저쪽을 선택할 용기를 못 갖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용기를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허락한 이 시험은 제가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닌 줄 주께서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너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택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주님 의지하면서 이 뜻이 아닌 곳보다 뜻인 곳으로 내가 자꾸 방향을 돌리고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 사탄의 소리.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일단 세례요한에 독특한 거니까 두 가지 소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늘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매일 삶 속에서 나는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우리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선택함에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탄의 소리가 교묘하게 들려 많은 과정, 사람이나 심지어는 믿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탄의 소리는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음성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하는 모든 길에 함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옳은 길 선택하며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결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미루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셨으며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으며 이 모든 것에 능히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그리고 어둠과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 다 겪게 하시고 시험 치르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아픔도 눈물도 배반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의 소리 때문에 이 사탄의 소리 때문에 속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것을 따라가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힘,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 우리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이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